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바로 성숙한 사람의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대부분의 기도, 그 기도를 살펴보면 자신의 존재의 영역, 자신의 이기적인 관심을 넘어서지 못하는 기도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성숙해 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기도가 성숙하기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성숙한 사람의 의미가 서로 다른 의미로 단어로 대치되어 있는데요. 야고보서에 보시면 온전한 사람으로도 표현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는 의인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 죄수로 구하여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느니라. 누구의 기도가 역사하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느니라. 그렇다면 의인의 간구의 특성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의인의 간구, 다른 말로 바꾸면 성숙한 사람, 성숙한 기도자의 기도구는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첫 번째로 성숙한 기도자는 기도를 통해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특별한 기도의 정황, 기도의 케이스는 병든 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를 위한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본문은 질병의 고난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단순히 병 낫는 것, 치유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나에게 죄를 범한 사실이 없는지 그것을 살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성경은 결코 우리의 모든 질병이 죄 때문이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죄 때문에 모든 질병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질병을 겪을 수도 있고 아픔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어떤 성도에게는 또 죄 때문에 질병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방금 읽은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야고보가 여기서 혹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케이스는 죄 때문에 고난의 질병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그 고난이 죄 때문인 것처럼 함부로 우리가 정죄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내 고난과 내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혹시 내 죄가 나에게 이런 것을 초래한 것은 아닌지 자기 성찰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다면 자신의 깊숙한 내면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최근에 잘못 살아왔던 부분이 있는지, 부정직한 부분이 없었는지 이것을 살펴볼 수 있다면,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죄에서 깨끗함을 얻을 수 있다면 이런 기도는 여러분과 저를 성숙하게 만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성도들이 자기 성찰을 게을리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병이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마침내 인생의 중요한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또 그런 위기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 위기 자체를 자각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숙을 지향하는 그리스도인들일수록 날마다 자기 성찰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기자의 이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 23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여기 중요한 동사 세 가지가 나옵니다. 살펴주옵소서, 아시며 알아주옵소서, 시험하사 시험해 주옵소서. 나를 살피고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시험해 주시고,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성찰의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기도입니까? 성경은 결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위 이단, 특히 여러분 구원파들은, 그들은 구원을 강조하면서도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이제 죄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영은 깨끗하고 육신은 죄니까 마음대로 살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절대로 성경적이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거듭나는 것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제사함을 받는 것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의롭다함을 받는 것 사실이에요. 그러고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직한 사실을 정직한 그대로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면서 동시에 아직도 죄인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의인이지만 그러나 아직도 죄를 범하는 것도 현실이기에 죄인이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특별히 요한일서를 통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는 이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보내어진 편지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죄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요한일서 10절에 만일 우리가 죄범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죄를 범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죠? 요한일서 9절의 말씀이 핵심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거듭난 성도,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 왜 그렇겠습니까? 이 고난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왔습니까? 나 자신을 성찰할 시간이 되었음을 아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살핌으로 주님 앞에 자신을 다시 세우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고난을 통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 성숙한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기도 무엇이 다를까요? 두 번째는 성숙한 기도자는 기도를 통해 자신의 믿음을 살피게 됩니다. 나 자신을 살필 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을 반성하고 내 믿음을 살펴보는 기회를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동안 내 믿음 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져 왔을까? 이 고난 속에 내 믿음은 과연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고난을 견디지 못할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삶 속에 고난을 허용하시는 한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고난 속에서 테스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내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체가 내 믿음이 얼마만큼 진정성이 있는 믿음이었었는지 우리는 믿음의 참된 진실성을 고난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진지한 성도라면 고난을 통해 엎드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더 붙들고 의지할 것이고 그의 믿음은 연단될 것이며 마침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그 옛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면서 고백한 욥의 유명한 고백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보세요.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으로 만들어진 경배와 찬양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이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빚어 정금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걸 믿습니다. 이 고난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내 인생 속에 가져다 줄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 그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져 세워질 걸로 믿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되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더욱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차례로 여러분 정리해 보면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무엇이죠?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고난이 왔습니까? 무엇을 해야 하죠? 기도할 때가 된 것입니다. 기도를 시키시는구나. 그리고 고난이 올 때 즉각적인 이런 반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이 왔을 때 이 생각부터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시키시는구나. 엎드려셔야 합니다. 고난이 왔어요. 기도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해요. 믿음의 기도. 그것을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무슨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믿음의 기도. 하나님 고난이 왔지만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용하신 목적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이 고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나를 빚어 만드시고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용하셨죠. 저는 여전히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궁리 역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을 그분을 믿고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의 기도가 기도의 응답을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가 기도의 기적을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는 마침내 더욱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의심 많았던 여러분 제자 도마, 이 도마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의 손감, 발에 못 박히고 창에 털에 찔리신 그 상처를 보이시며 내 손가락을 이곳에 넣어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어쩌면 우리의 고난은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 고난의 자리로 우리 주님, 우리를 초대하면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처럼 말씀하실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더욱 믿는 자가 되라. 고난이 왔어요? 오늘 여러분 중에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분 계세요? 이제야말로 기도할 시간이에요. 이제야말로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야말로 여러분이 믿음을 세우실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야말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여러분의 성숙함을 증명할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기도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세 번째, 성숙한 기도자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이웃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성숙한 기도자는 자신을 살필 뿐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살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살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았어요.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어요. 내가 힘들어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내가 힘들지만 이 고난을 겪어보면서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나도 아프지만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가 바로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고난 속에 사람들이 보여주는 두 가지 아주 대조적인 반응이 있어요. 한 반응은 뭐죠? 고난 속에 더 이기적인 사람이 돼요. 고난 속에 더 움츠러들어요. 고난 속에 더 자기밖에 모르고 움츠러드는 더 이기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삶의 진실성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아픈데 그동안 내 주변의 사람들 얼마나 더 아팠을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생각해내기 시작해요. 나도 아프지만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성숙한 기도의 모습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특별히 두 가지 유형의 이웃을 우리가 고난 속에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웃은 육체적인, 나처럼 질병 속에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 나도 힘들지만 내 이상으로 육체적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 내가 아파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내가 아픈 것보다 내가 아픈 것을 겪어보니까 이제는 아는 거예요. 이웃들의 아픔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아파하는지를 이제 몰랐었는데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나도 이렇게 힘든데 육체적인 질병을 겪어보면서 나보다 더 힘든 육체적인 질병성에 있는 이웃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들을 위해 기도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중요한 단어가 뭐죠?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서로를 위한 기도. 병든 사람들, 나도 아프지만 또 다른 병든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드리는 기도.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육체적인 고난 못지않게 또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또 다른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흑암 속에, 고난 속에 있는 이웃들이에요. 영적인 고난, 우리는 영적인 이웃들의 고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 아니, 예수를 알다가 믿다가 예수님에게서 떠나간 사람들.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 육체적인 질병은 피부로 느껴지는 아픔이지만 여러분 그들은 그보다 더 이상 여전히 힘든 영적으로 아픈 사람들인 거예요.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마지막 두 구절을 이런 이웃들을 생각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인 19절 2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내가 읽을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진리를 떠나 살고 있는 사람, 영적인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미혹되어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겪고 있는 만만치 않는 정신적인 방황, 고난, 이런 이웃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이웃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결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힘들지만 예수 몰라 더 힘들고 예수 떠나 더 힘든 이웃들을 동시에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려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상에 매달린 우리 주님을 여러분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십자가에 양손을 못 박히시고 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림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렇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저 아래서 그리스도를 향해 조롱하는 군인들, 그런데 여러분 뜻밖의 주님은 이 십자가상의 고통 한복판 속에서도 자기를 못 박아놓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오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자기 옆에 매달려 함께 신음하고 있는, 함께 아파하던 옆에 매달린 그가 당신이 정말 메시아이고 당신의 나라를 가져오신다면 정녕 나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목소리를 듣고 주님은 자신의 고통 속에서도 그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그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그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고통 중에서도 이웃을 향한 관심의 끈을 결코 놓지 않으셨던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주님의 제자라면 힘들고 아프지만, 우리 모두 힘들고 아프지만, 그러나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못지않게 아파하는 사람, 우리는 예수라도 알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라도 믿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살지만 이런 삶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위해 이제는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성숙함이 여러분 사모되지 않습니까? 이런 성숙함이 여러분 갈망되지 않습니까? 고난이 와서 아프지만 고난을 넘어서 고난을 통해 주님 앞에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조용히 기도할까요? 역시 여러분 힘들고 아프신 분들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 오른손을 우리 가슴에 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까요? 하나님,